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 종류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등장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열심히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면교사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살고 말함으로써 진리가 무엇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사실 앞에 있는 56편하고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일행들과 쫓겨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그때의 노래이기 때문이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편은 1절에서 6절까지가 비진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잔뜩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집중하심으로써 무엇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다윗은 진리를 따르기로 마음을 확정한다고 7절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다고 하는 말은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fixed 되었, 거기 묶였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확정한다. 진리를 따르기를 내가 고정시켜 버린다. 그 말입니다. 한 군데 마음을 고정시키고 한 군데 마음을 작정한다는 말이죠. 두 군데를 따르기로 마음을 고정하면은 찢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나누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것 자체가 자기 분열의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정신분열증이 되고 다중인격성 장애가 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진리를 따르기로 한 군데에 내가 마음을 묶어두기로 작정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교회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묶어두기로 작정했을 때에 제대로 가는 것이지 목사와 교회가 두 군데 세 군데 명예와 돈과 권력 쪽에 마음을 나눠서 고정시키기로 작정하면 자기 분열증인 거죠. 자기 스스로 찢어짐입니다. 다윗은 진리를 따르기로 확정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라고 그렇게 8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간을 고정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따르기로 고정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확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자는 새벽을 깨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죠. 가장 두려운 시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고민으로 슬퍼 죽게 된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두려운 시간,
희망이 안 보이는 시간, 절망적인 시간, 이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새벽입니다. 오늘 이 기도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새벽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싶고,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으면 11월 한 달 동안 새벽 순종을 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캄캄할 때, 두려울 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오늘 진리를 향하여서 확정했던 이 사람처럼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새벽을 깨워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확정한 다윗은 어디를 쳐다봐야 할 것인가 방향을 고정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대하여서 잔뜩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선 재앙들이라고 말을 하고 3절에서는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이 가득하다고 하고 4절에서는 사자들 가운데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불태우려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다고 말하고 창과 화살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고 비난을 말하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고 6절에서 말을 하고 나를 빠뜨리려고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봤는데 56편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이 기도를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치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그 두려움에 당당히 맞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쳐다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연약해져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어깨에 딱 하고 정면으로 쳐다봐서 너를 두렵게 하는 그것, 그게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당당하고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강해지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읽으면서 뒷부분은 특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를 그 두려움을 등지고 돌아서 있는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과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고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웅덩이를 파고 그랬으면 당당하게 그 두려움에 마주서서 그들보다 더 강해져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즉 두려움을 등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시인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말과 행동으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를 힘을 다해서 실천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불의 전차처럼 불러일으키는 그 두려움과 공포스러움,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등지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의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똑같은 분노를 부추기는, 똑같은 싸움을 조장하는,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말과 행동으로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네 뒤에 서 있다. 그러므로 너는 돌아서라. 그리고 나와 눈 맞추자. 하나님과 눈 맞추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어디를 향해서 돌아서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의 두려움, 아니 실제로 죽여버리는 비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고요히 죽어가는, 다윗과 일행은 동굴 속에 있습니다. 두려운 자가 엎드리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엎드린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시편 57편 두려움에 가득 찬 기도자의 영혼의 정직함을 보건대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너도 강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는 나를 향해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두려워서 고난 가운데 삶의 무게 때문에 짓이겨져서 멸시당해서 억울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적지를 확정합니다. 하나님의 품이죠. 지금 보았듯이 두려움보다 더 강해지는 게 기도하는 목표는 아닙니다.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깰지어다를 3번 말합니다. 깨겠다는 겁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깨어난 영혼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9절입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 할 바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은총의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총의 격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만큼 은총의 격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절과 11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려움에게서 돌아선 이 기도자는 이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방향을 분명히 정하였습니다. 기도자의 목적지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저것들을 때려눕혀 주시옵소서. 저것들에게 복수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목표는 아닙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죽게 되어서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대처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강해지셨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보다 예수께서 더 강해지셨습니까? 싸워 이길 수 있는 칼을 만드셨습니까? 창을 만드셨습니까? 화살을 만드셨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칼과 창으로 무장을 시켜서 나와 함께 저 헤롯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하셨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는 더 강해졌습니까? 오히려 더 약해지기로 작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가상칠언을 남기시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시편 57편은 깊은 기도 이후에 우리는 강해지는 자가 아니라 더 약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해지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더 눈물이 많아지기로.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곧 기도다, 그렇게 큰 간판에 써 있습니다. 무릎으로 하는 노동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목적이어서 주먹으로 하는 노동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시편 57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십자수 공동체 교회 여러분, 두려워서 기도하는 자는 그 두려움을 단번에 박살낼 만큼 슈퍼맨이 되고 강한 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요?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하는가요? 오늘 시편 57편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 용맹한 사람이 틀림없는 그 사람 다윗. 그가 보통 사람일 때 했던 기도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등지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깊어져서 하나님 품에 안겨가기로 작정합니다. 그의 기도는 강해지는 것이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거듭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기도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슬퍼 죽게 되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따라, 다윗 따라 우리도 기도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말과 행동으로 열심히 증명하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목적지는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더 눈물 많은 것입니다. 더욱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무릎으로 하는 노동이 될 것입니다. 주여, 엎드리는 자마다, 새벽을 깨우는 자마다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